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살 길입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수요 예배가 살 길입니다. 오늘 새해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신안군 증도를 다녀왔습니다. 증도의 짱뚱어 다리 여러분 아시죠? 그 아래의 갯벌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짱뚱어를 잡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석양이 지는 모래밭에서 제 딸이랑 분위기 있게 좋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네. 괜찮지 않습니까? 예. 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예. 증도의 소금 박물관에서 아들과 소금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예. 맛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박물관에 갔는데 저에게 참 인상 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단히 큰 수차였습니다. 예. 염전밭에서 바닷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수차를 이용합니다. 제가 소금 박물관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보고요, 딱 나오니까 염전이 있습니다. 근데 염전 옆에 바로 진짜 수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직접 보면서 한 바퀴 돌려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차가 오늘 본문에 바로 등장합니다.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리라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기서 발로 물대기라는 의미가 수차로 물을 댄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기후를 이해하면은요, 발로 물대기가 수차로 물대는 거구나 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 즉 오늘날 이집트의 날씨는요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의 연간 강수량은요 30ml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애굽은 내리는 비를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내드려 죄송합니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요? 나일 강에 있는 물을 수차로 이용하여 그 수차의 물을 끌어서 어디에 대요? 밭에 물을 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겠습니까? 말이 꼬이네요. 예. 아마 다 사람의 힘으로 했을 것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대단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애굽의 농사는 인간의 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어디에서 종살이를 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농사 방식, 수차를 이용한 농사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400년 동안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사람의 노력으로만 발로 수차를 돌리면서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그 땅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하면 나의 능력으로만 인생을 살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너의 힘과 수고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 위한 특별한 은혜 무엇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른 비입니다. 이스라엘 기후와 농사 주기를 알면요, 오늘 본문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열대 기후로부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7, 8월에 매우 건조한 기후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4월과 5월에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직전인 10월에 씨를 뿌리고요, 겨울에 비가 내려 곡식이 자라고, 그리고 3, 4월에 곡식을 거두어 갑니다. 조금 어렵죠? 되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나라와 농사 시기가 정반대입니다. 10월 중순에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를,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데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약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쩍쩍 갈라지고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마르고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농사 짓기에 씨 뿌리기에 최악의 땅이 됩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쟁기질을 해야 하는데, 이런 땅에서 쟁기질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에서 쟁기질은 우리나라처럼 단순히 흙을 이렇게 고르는 작업이 아닙니다. 쟁기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은 돌을 파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가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땅은요, 석회한 돌덩이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덩이 위에서 쟁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쟁기질은 돌을 파내는 것처럼 힘든 중노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이 나온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중노동인 힘든 쟁기질을 하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 돌덩이에 쟁기가 걸려 쟁기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쟁기질을 할 때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요, 돌에 걸려서 쟁기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쟁기질을 방해하는 돌을 성경에서는 거친 돌 혹은 걸림돌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쟁기질이 어려운데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르고 거칠고 갈라진 땅에서 쟁기질을 한다, 어불성설이죠. 이른 비가 없으면요, 한 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 해는 농사를 망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마르고 거칠고 갈라진 땅은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죄악과 상처로 찌든 나의 메마른 심령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른 비는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메마른 마음밭을 말씀의 씨를 뿌리기에 좋은 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마르고 거칠고 갈라진 심령이 언제였을까? 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인 고1 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중학교 딱 사춘기가 들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아래층에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였어요. 아랫집에 사니까 얘가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는구나, 그 사실을 알고 저를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어떤 말로 저를 전도하느냐? 대단히 비성경적인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이냐? 교회에 예쁜 애들 많다. 근데 제가 혹했을까요? 혹하지 않았을까요? 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제가 남자들만 시꺼멓게 다니는 남고래 다니다 보니까 저는 전혀 주저함 없이 바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렇게까지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여름 방학이 되니까 중고등부에서 뭘 가요? 수련회를 가요. 막 수련회 가자고 막 꼬십니다. 막 저를 미혹합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수련회 가면 너무나 따분하겠다, 절대 가지 않아야지라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한 소식을 듣고 마음을 변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제가 교회 딱 처음 갔을 때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예쁜, 저보다 한 살 많은 고2 김주리 누나가 수련회 간다는 거예요. 난 무조건 간다. 난 무조건 간다. 혹시 이 자리에 서울 송파동 김주리 누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주리 누나가 저만 잘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 처음 오면 어떻게 하죠? 교회 나왔냐고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누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수련회 때 우연히 누나랑 이렇게 짝기도를 하게 됐는데, 손을 잡고 짝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 손을 3일 동안이나 씻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대단히 순수한 남자입니다. 저는 그 수련회에서 정말 진하게 하나님 만나고요, 예수님 영접하고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저녁 집회 때 기도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보고, 그러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그 수련회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 30분 기도한 줄 알았거든요. 집회 끝나고 딱 시계 보니까 4-5시간 기도했더라고요. 예. 고1 여름 수련회 때 저의 영혼에 가장 큰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니 마르고 황폐하고 딱딱한 나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요, 하나님 알고 싶고요, 교회 가고 싶고요, 예배 드리고 싶고요, 말씀 읽고 싶고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한 달 후에 저희 집안 다 믿지 않는데 저만 예수 믿기로, 제가 침례교를 다녀서 침례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의 침례 받은 역사적인 그 사진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김주리 누나 때문에. 예쁜 여자 만나러 교회 갔는데 회개하고 침례 받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이른비가 내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원단 금식성회. 그 원단 금식성회 하면서, 금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이른비로 부드러워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말씀의 이른비. 말씀의 이른비가 우리 모든 심령에게 내렸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쪼갤 수 있는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말씀의 이른비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작년 2학기 축복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졸업한 훈련생들이 한 가지 귀한 결단을 하더라고요. 어떤 결단이냐?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 그 시간에 모여서 말씀 읽기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2월 달까지 성경 1독을 목표로. 제가 최근에 같이 참석했는데 어찌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지 저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졸업생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 제가 그대로 옮겼는데, 말씀 읽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씀 읽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제자훈련 모임에서만 나와야 됩니까? 저는 셀 모임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 때 큐티를 나누세요. 여러분 셀 모임 때 작정하십시오.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모임 때마다 서로 잘 읽고 있는지 점검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눌 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는 것이 내 영혼의 살 길임을 고백하십시오. 저는 원단 금식 성회로 시작된 말씀의 이른비가 셀 모임에서 말씀 읽기와 큐티를 통해 올 한 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른비만큼 중요한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른비가 씨를 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늦은 비는요 곡식이 여무는데 꼭 필요한 비입니다. 늦은 비는요 3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때는요 추수를 앞두고 곡식이 막 익기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이 늦은 비가 한 번 딱 내린 다음에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만약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요 곡식이 익기 시작한다면 계속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곡식이 잘 익다가 곡식이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져 절대로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새해에 수많은 결심과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살을 빼야지,
여기엔 없으시겠죠? 술, 담배 끊어야지. 아내와 남편에게 잘해야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가정예배 드려야지. 또 게다가 원당 금식성에서 막 은혜 받고 막 열받아서 나도 큐티해야지, 말씀 일독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얼마나 많은 결단과 결심을 내립니까? 그러나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다 맺어지시나 보네요. 아마 여러분 맺어지시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영적 건기에도 신앙의 열매가 마르지 않도록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나의 삶을 열매 맺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언제 임합니까? 바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늦은 비가 나에게 내려 나의 삶이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새벽 기도를 통해 결실 맺는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홀에서 기도할 때에 2016년 올 한 해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벽 기도와 살리는 홀의 기도를 통해 늦은 비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수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입니다. 주님의 이름비로 이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살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요,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왜 알려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애국과 같이 수차를 이용한 인간의 노력으로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애굽에서는 너희 힘으로만, 너희 지혜로만, 너의 능력으로만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라. 너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라 라고 결론 내리고 계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영혼에 이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목사님, 저도요 은혜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고요, 나의 힘으로만 사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떠나지 않는 죄성 때문에 그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성령의 담비. 목사님, 저만 이 성령의 담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잘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기 싫은데, 그렇게 나의 안타까움, 그래서 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안타까운 심령을 보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담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이른 비와 늦은 비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돌보아 주시는 의 원어적 뜻은요, 추적하다, 조사하다, 찾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바로 히브리 원문에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나의 삶을 찾아가셔서 추적하시고 조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스토커이십니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세밀하게 돌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돌봐 주십니다, 나를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도 은혜가 됐는데, 더 은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돌봐 주십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즉 한 해의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6년 첫 수요 예배,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셀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목포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이 찬양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후렴이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저의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우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